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시작,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네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충만한지, 그리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충만하며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 밝히 여사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새롭게 번역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주님의 명을 받드는 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성도들을 잡아 넣는 자였고 교만이 가득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게 긍휼이 주어진 것은 내가 주를 몰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행동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나를 믿어주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득 차서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신실하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값진 진리입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중에서 내가 바로 제일 큰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주님께 긍휼을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오래 참으심을 바로 이런 가장 큰 죄인인 내게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지 본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변치 않으며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명예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 때 구약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신명기를 읽으면은 여러분 여러 율법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목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결과인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 결과가 나오려면은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아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가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는 종이었다.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이 구했다. 즉 저희가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알고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줬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 이것을 저희가 기억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도도한 물결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냐 나와 있냐 이거의 차이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은혜를 받았고 그러한 은혜의 상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흔히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었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은혜에 대해서 적어도 들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은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또한 은혜를 과거에 받았을 때 그걸로는 저의 영적인 이러한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 받는 거는요,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 느껴질 때, 이런 은혜가 안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저것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메마름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영적인 메마름도 못 느끼고 그냥 고갈되는데 그것도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모르겠지만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도 많은 분들은 그러면서도 그거를 일상의 것으로서 채우고 때우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라도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그걸로서는 영적인 갈증,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상을 사는데 뭐 그 이상 어떻게 더 이상 더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영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신호죠. 마치 배가 고플 때처럼, 음식이 필요한 배가 고픈 것처럼 내 영이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기에 이것을 채우려고 은혜를 찾아 나섭니다. 정말 좋은 걸로 채우셔요. 예를 들어서 신앙 서적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매일 정해놓고 읽는다든지 그리고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듣든지 본다든지.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왠지 모를 허전함과 나를 감동시키는데 없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허전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을 듣고 보는데 허전해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실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고 그럴수록 웬만한 거는 시시하게 보여요. 이게 일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보고 듣고 읽고 알고 물론 이런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도록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적이 극히 드물다는데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읽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만 계속 얘기하다가 내 기도 제목만 말하다가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냥 간 적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그때 내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 주장과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 것은 아주 돌에 새긴 듯이, 우리가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틀리면 고쳐달라고 주님께 말하겠지만 저희는 절대로 돌에 새긴 듯이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의 가치, 내 스타일, 나의 기호, 남을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을 따르는 선, 거기까지만 따르는 그 선, 하나님께 그리고 남에게 굽히는, 어느 정도까지만 굽히는 내 선,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듣겠습니다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이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는데 이렇게 꽉 닫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기가 힘들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 입을 꽉 다물고 눈을 꼭 감고 그런 다음에 주님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은혜 부어주세요,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러면은 물을 버도, 은혜를 물을처럼 버도요, 안 들어가죠. 정말 드물게 마음을 다 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입을 꽉 다물고 부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마음을, 내 눈을, 귀를, 입을 활짝 여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상은 이렇게 코와 입과 입을 꽉 담은 채 살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여러분, 혹시 수경 아시죠 여러분? 수경, 이렇게 가글이 아니라 코까지 내려오는 수경이요, 바닷속에 들어갈 때. 어떤 데는 그런 것까지 써요. 심지어는 스노클까지 착용하고 그리고 오리발까지 끼고 주님 이제 부어주세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물에 들어갈 테니까. 오리발과 수경과 스노클을 착용하는 거죠. 성경 읽기, 스노클, 기도하기, 수경, 설교 듣기, 성경 공부하기, 뭐 이런 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착용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 스노클 달린 수경처럼 그걸 쓰는 것 같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막 휘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딱 막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로 내 태도와 내 기호와 스타일과 판단 기준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굽히는 그 선, 내가 고집하는 그 모든 것, 기준, 이런 거는 바꿀 마음이 없고 오히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과 그 모든 걸로써 내 것을 더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경을 쓰고 주님 이제 준비됐어요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사실은 피폐하고 그리고 메말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은혜를 안 부어주십니까? 지금도 주님의 은혜의 강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거를 착용하고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가다 주님이 정말 세게 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 센 조류 때문에 수경이 벗겨나가고 그때 물이 막 코로 막 들어오죠.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컥컥거리면서 스노클을 떼어내고 수경을 벗고 눈을 뜨고 입과 눈을 크게 열고 막 물을 토해내고 그러죠. 그때 비로소 다 열고 헉헉거리면서 숨을 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눈과 입을 꽉 막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곤 합니다. 사도가 된 사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랬던 사울, 이제 사도가 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됐는지 거기 자세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기적을 베풀었던, 놀라운 치유를 베풀었던 사람, 스데반이라는 분을 붙들어서 돌로 쳐 죽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후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천들을 다 끌어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그가 다 박살냈습니다. 사울 때문에 전부 다 도망해요. 그리고 그게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크리스천들을 다 끌어내려고 살기등등해서 가던 중입니다. 그 길에서 갑자기 빛이,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그를 에워싸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이걸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자기만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유일한 신념이에요. 그걸로 자기는 살고 죽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리였어요. 완전히 거꾸리였어요. 그걸 듣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사울은 완전히 쇼크에 빠져버립니다. 그는 보지도 못해요. 눈으로 못 봅니다. 이게 자기가 영적으로 소경이었다는 게 이제 진짜 육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 못 보고, 그리고 그동안 스스로 음식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물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름으로 눈이 다시 보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신념으로 삼고 자기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켰겠다고 생각했던 사울, 그게 전부 다 틀렸다고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느끼도록 눈을 멀게 해주고,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핍박하던 게 전부 다 틀렸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울, 그리고 자기가 원수로 생각하고 핍박하던 그 크리스찬이 와서 그가 안수해 주니까 비로소 다시 보이게 된 사울.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뭐가 일어났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간과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눈을 뜨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아름다운 햇살이 기적입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이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만큼 중요한 게 그것을 겪은 그 사울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그 꽉 다물었던 입과 눈과 코, 여기에 은혜가 퍼부어지면서 강제로 코와 입에 은혜가 막 들어가면서 막 토해내고 그의 꽉 닫혀진 마음이 막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비를 경험한, 그 파워를 경험한 그 사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관통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이 바로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3절에 자기가 어땠는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으며 성도들을 잡아넣는 자였고 교만이 가득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게 긍휼이 주어진 것은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어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못된 짓을 하던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 것은 그때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지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전 사울에게서 달라진 바울의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어땠는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자기는 하나님 위해 살고 죽는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성도를 잡아들이는 자, 교만이 가득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했던 자라. 이전에는 자기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제자였는데 많이 안다고, 그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요, 이 자아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지 깨달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런 자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긍휼이 주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모르고 했다지만요, 그렇게도 교만하게, 그렇게도 독하게, 그렇게도 악하게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걸 그 당시에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긍휼이 주어졌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고, 어느 죄인보다도.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명 죽이는 거가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교회를 박살내놓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마치 헛되이 흘리게처럼 만든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은 죄, 이걸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땠는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음식도 물도 입에 안 댔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도구였다는 게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쇼크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 내게 그 큰 은혜가 주어졌다. 그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만약에 이런 죄인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독한 자기에게도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단순히 죽을 죄인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이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다르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잡아놓고 교만이 가득한 자, 즉 하나님이 스데반 같은 분을 통해서 바로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는데도 눈과 코와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가장 완악하고 완고한 자, 그에게도 은혜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차단했던 자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을 갈아엎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아이러니하게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믿었던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섬긴다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때는 그 은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냐? 어려움, 고난, 그걸로 찾아옵니다. 그걸로 가장하고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가 참 보면서 좋아하고 또한 동시에 항상 이렇게 경고로 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요, 성경에 보면은 그 전과 그 후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그래요. 전무후무했던 왕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종교개혁을 다 해버리는, 모든 우상을 다 싸그리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자고 합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 섬겼던 왕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유다를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딱 하나만 남기고 전부 다 초토화돼 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선포해요. 항복하라고. 히브리 말로 외칩니다. 누가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할 수 있겠냐? 히스기야가 그걸 듣고 제발 히브리 말로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히브리 말로 크게 외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서 그걸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만이 구할 수 있다고.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온 백성이 이때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온 아수르가 다 떠나요. 전부 다 죽은 시체들만 남겨놓고.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냐?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나님 믿었냐? 안 믿었어요. 다 우상을 섬기고 히스기야만 그랬지.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온 백성이 진짜로 믿게 되는 겁니다. 안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올 때 그냥 좋은 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찾아야 되고 찾아야만 되고 진짜 들어야만 되는 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사울도 자기의 눈이 멀어야지 그때 자기 모습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추했던 모습, 그때까지는 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본 사울, 내가 얼마나 추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사울은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사실은 어떤 하나로서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전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구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메시아를 거역하는 도구였다는 게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쇼크였을 겁니다. 그걸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의 충격, 그만큼 큰 충격이 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율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계신데 바로 12절의 내용이에요. 12절은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summarize, 전체적으로 뭉뚱그린 내용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제 말로 표현하자면은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나를 믿어주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차서 넘쳐 흘렀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께서 주님께서 그 악하고 교만하고 독했던 자기를 믿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줬는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은 자기, 그러한 자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어준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임무를 맡겨주셨대요. 여러분, 배반당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에게 그렇게 악독하게 반기를 든 자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중요한 공무를 하는 자로서 삼아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막힌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자기는 그냥 죄인으로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믿어주고 그리고 임무까지 줬다는 거예요. 기막힌 내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온 인생을 다해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킨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나를 믿어줬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 간 것입니다. 이게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사랑의 빛을 줬고 항상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기의 영혼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의 빛이 차고 넘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기대. 어느 목사님이 미네소타에서 공부하실 때 그 미국 목사님이 해준 얘기입니다. 그 미국 목사님 딸이 자꾸만 와가지고 뒤뜰에 이 dolhouse, 인형집 있죠. 큰 인형집을 만들어달라고 아빠한테 졸릅니다. 하도 졸르기에 아빠가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서재로 들어가서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는데 하고 있는데 뒤뜰에서 막 쿵쾅쿵쾅 소리가 막 나요. 살짝 내다보니까 자기 딸 멜라니가 온갖 인형들과 소꿉장난들 목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뒤뜰에다가 산더미처럼 막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놀라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아이가 저렇게 야단법석이냐고. 왜냐하면은 그 아빠는 무슨 딸이 뭐가 놀란 일이 있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멜라니 인형집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그래서 아빠의 말을 믿고 지금 인형 이사 준비하는 거예요. 이사 준비하는 거예요. 이삿짐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목사님은 마치 이 원자폭탄에 한 방 맞은 것 같았답니다. 준비하던 설교 원고도 그냥 내팽개치고 당장 럼버 스토어를 가가지고 나무와 재료를 사가지고 인형집을 줘줬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거기에 달려간 줄 아세요? 내가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딸 멜라니가 dolhouse를 가질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딸은 아빠 된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나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니까 한 거예요. 사울도 주님이 그냥 아빠가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를 믿어준다니까 자기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죽기까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안면장애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000원의 수술이라는 것을 쓰셨어요. 여러분, 말이 안면장애지 기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기형, 예를 들어 귀 대신에 혹이 달려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부탁했는데 자기가 그냥 해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될 것 같아서 약속을 했대요. 내가 10,000원에 해주겠다고. 그렇지만 당신은 이 수술을 받고 나가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은 이렇게 돈을 기증하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후로부터 그분은 10,000원 수술을 갖다가 했대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가장 괴로웠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수술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대요. 언제냐? 귀 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다시 귀를 떼어내야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염증은 의사도 불가항력적인 일이래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이게 먹히지 않죠. 통하지 않죠.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순식간에 완전히 죽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혼자서 교회 가서 기도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계속 안면장애 의사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안 하고 싶더래요. 그때 최대의 고비에 놓였답니다. 그때 2 몽골 소녀가 찾아왔답니다. 자야와 샤롯 자매가 왔대요. 순천향 대학에서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몇 차례 진료 여행으로서 갇혀가지고 자기도 그 사정을, 몽골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둘 다 소위증으로 귀 대신에 혹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말 기도하면서 몇 차례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의사를 향한 환자의 믿음이 자기에게 자기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량을 그리고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는 걸 그걸 깨달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다시 계속 수술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2 소녀의 믿음에 자기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울이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사울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는 그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지금도 믿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그 모든 짐을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리고 감격하며 감사할 때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고 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께서 저의 삶 속에 저의 마음 속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받는 사울 같은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